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 언약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이었던 8장 3절에서 13절에 언급한 대제사장과 관련한 세 가지 요소, 곧 제물과 섬김의 장소와 새 언약 가운데 주로 섬김의 장소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장막 성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5절에서 성소에 대해서 낱낱이 말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성전을 주셨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구조와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막 성전은 길이가 약 100규빗으로 45m 정도이며 너비가 50규빗, 그러니까 약 22.5m 정도 됩니다. 편안하게 그냥 미터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45m고 너비가 22.5m인 직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2.25m의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고요. 또 그 내부와 외부를 그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울타리 안에는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막인 성소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뜰에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제사는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곧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계 회복과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통로였는데, 짐승이나 곡식으로 드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 드린 제물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였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결례를 위한 도구였지요. 안쪽에 있는 성소의 길이가 약 9m, 너비가 4.5m의 직사각형의 구조였고 또 높이는 약 4.5m 정도 되었습니다. 울타리보다 2배 정도 높은 구조여서 이스라엘의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온 회중에서 어느 곳에서 바라보더라도 그 성소 안에 성막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성소는 아카시아 나무와 금을 사용해서 뼈대를 만들었고 지붕은 따로 없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대신 외부에 세 가지 덮개로 덮었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룹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여러분 뭐 아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른다고 빨리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시는데 헷갈릴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았는데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이라는 말은 뭐 1그룹, 2그룹 이렇게 나누는 그런 그룹이 아니고 천사를 지칭할 때 나타내는 천사들 중에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종류의 천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천사들을 거기에 수놓아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의 두 그룹도 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종류의 천사들이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거죠. 속죄소 위에. 아무튼 여기 안쪽 덮개에 수놓은 그룹은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검을 든 그룹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인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염소 가죽으로 짠 천으로 덮고 염소 실로 짠 천으로 덮고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씌워서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면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했냐면은 나중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를 해볼까라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해달의 생태학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서 번역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달의 가죽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이라고 표현해 놓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 해달이 사는 곳이 이쪽 부근에가 없거든요. 해달은 태평양의 안류산 그 제도 열도 그쪽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그 지금의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에 섬들이 이렇게 연결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베링의 인근에 섬들이 이렇게 연결된 곳. 그러니까 알래스카와 러시아 사이가 어느 쪽인지는 아시죠? 북태평양 위쪽에 그 북극으로 연결된 그쪽 좁은 그쪽 길 있지 않습니까? 바닷길. 그쪽에 있는 알류샨 제도라고 하는 열도라고 하는 그곳에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영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번역의 오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박사님들이나 전문가님들에게 여러 번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들은 다 해달의 가죽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도 따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기 전까지는 해달의 가죽이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분명히 이게 번역이 잘못돼서 해달의 가죽이라고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소 입구에서 휘장까지의 공간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에는 금 향로와 금 등잔대와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소는 항상 동양을 향해 지어졌습니다. 성소의 입구가 동쪽을 가리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을 앞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앞쪽 하면 무조건 동쪽이 앞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쩐가요? 앞쪽이 어느 쪽인가요? 기준이 누군가요? 저죠, 자기 자신. 앞쪽, 그럼 무조건 이쪽이 앞쪽이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앞쪽은 이쪽이 앞쪽이 되겠죠. 다 자기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앞쪽 하면 무조건 동쪽이 앞쪽인 것이죠. 그리고 그쪽이 성소의 입구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소 안에 등잔대는 성소의 입구에서 보면 왼쪽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등잔대. 그런데 성소의 입구에서 봤을 때 왼쪽이면 어느 쪽일까요? 방위로 표현했을 때 헷갈리시죠? 앞쪽이 동쪽에서 들어와서 왼쪽이면 당연히 그쪽이 남쪽이 되겠죠. 남쪽이 성소에서 들어갔을 때 왼쪽이 남쪽이 되겠죠. 여러분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는 구절에서 왜 오른쪽이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습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축복할 때 여러분 왜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는지, 이사야 48장 13절에 왜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시고, 이사야 62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 것이 왜 다 오른손인지. 성소의 입구에 들어갔을 때 등잔대가 성소의 입구의 왼쪽이라고 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앞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동쪽이 앞이라고 했을 때 이 등잔대는 남쪽인 것입니다. 남쪽. 이쪽이 동쪽이면 들어왔을 때 왼쪽에 있으니까 남쪽이 등잔대가 있겠죠. 남쪽에 등잔대가 있는 의미. 이 오른쪽은요, 남쪽은요, 이 남쪽에 든 곳은, 등잔대는 불을 밝히는 곳이잖아요. 불을 밝히는 것. 그러니까 이 남쪽에 등잔대를 둔 것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 빛을 밝히기 위하여서 둔 것인데, 그 빛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반구에서 보면 태양이 어느 쪽에서 떠서 어느 쪽으로 지나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죠. 근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서 도는지 아시죠? 남쪽으로 기울어서 돌아갑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등잔대가 남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 안의 남쪽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앞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오른쪽, 그것은 권능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쪽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편의 그늘이 어떻게 되시냐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른쪽에서 햇빛을 가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햇빛을 가려주면 북쪽으로 그늘이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늘 밑에 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이 되고,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요, 낮의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그 그림자도 오른쪽에 있어야 우리를 가려줄 수 있고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은 등잔대의 맞은편인 북쪽에 있었는데,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을 올려 놓았습니다. 남쪽에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임을 받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보호를 받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치이지요. 금향로는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놓았는데, 지성소를 볼 수 있게 가리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소 안쪽 휘장 뒤에는 가로, 세로, 높이가 약 4.5m, 그러니까 그 성소의 천막의 둘레가 주위를 덮고 있는 천막의 높이가 2.25m라 그랬잖아요. 그것의 2배가 되는 높이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성소가 있었는데, 휘장에는 아까 나왔던 천사 그룹을 수놓아서 그 사이를 막아놨고요. 모세의 장막 성전에서 그룹을 수놓은 것 중에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룹을 수놓은 다른 2개 중 하나는 장막 성전 입구를 막은 것으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그러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아까 성소의 안쪽에 덮개로서 덮어져 있다는, 그렇게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었죠. 그 성소의 내부에는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기에 언약궤 또는 증거궤, 그리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고, 아론의 지팡이는 민수기 16장 후반절부터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다른 지도자들이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한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는데 속죄소라고 불렀지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그 위와 그 주변에 뿌려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의식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든 2개의 그룹의 형상을 두었습니다. 그 그룹의 그 형상은 서로 날개를 잇대어서 언약궤를 감싸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런 지성소와 언약궤는 언약 관계에 관련해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지성소의 존재는 언약 백성이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었고 장막보다 높이 솟은 그런 것과 또 그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셔서 동산 어느 곳에서든 그것을 보면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었던 것과 같이 이 지성소의 존재도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어느 곳에서든지 이 지성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궤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둔 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더 나아가 언약 관계 의무, 곧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의도는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와 관련된 두 가지 모습, 곧 대제사장을 통한 제사함과 그룹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다고 하신 그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속죄소를 죄 사함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의 통로로 삼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면에서 성소의 존재와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은혜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어떤 성소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궤와 성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시대, 광야를 거치면서 받았던 시내산에서 받은 처음 성소의 모습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성소는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광야 시대의 성소는 약 9m 정도로 천과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지성소의 크기는 약 4.5m 정도 크기 되는 그런 크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와, 정말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솔로몬 왕이 지은 성소는 길이가 약 18m, 딱 2배입니다. 2배. 길이가 약 18m, 폭이 약 9m, 높이가 약 14m. 광야 시대 때 지었던 그 성소보다 사이즈가 딱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와 금으로 뼈대를 만들고 천과 가죽으로 덮개를 덮었던 그 성소는 금박한 백향목으로 둘러싸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까 해달 가죽, 우와 했던 그 해달 가죽, 그런데 금박을 입힌 백향목으로 둘러싸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솔로몬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성소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솔로몬 시대에는 그 규모가 2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깊은 수고와 그런 의미를 성경은 간단히 풀어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주시려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양복을 맞췄습니다. 양복을 여러분 혹시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없으시죠? 그렇게 안 해주시리라 믿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양복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김광식 목사를 딱 줬는데 세상에 김광식 목사가 그동안 살이 쪄가지고 옷이 안 맞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준 그 사람의 성의를 모르고 제가 옷이 안 맞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찮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만들어주신 분 엄청 소중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주신 분이 작네? 기다리세요. 금방 치워버리고 금방 새로가 만들어가지고 오신다고 그렇게 하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아, 세상에 지금 그것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손으로 만든 양복이라니 이러면서 집에 대대로 물려줄 것 같은데, 입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물려줄 것 같은데, 그것을 그분이 세상에 이거 치우라고 치우고 다른 거 가져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취급 못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주신 분은 그것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죠. 만들어주신 분은, 그것을 만들어주신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 누가 만들어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죠. 왜 만들어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언약의 관계의 증거이기도 한 그런 성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광야를 지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보살피고 하나님만 모시고 섬기고 잘 살았더라면,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뿐이다. 우리에게 온전한 것으로 내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 성전의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 옛 언약도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발로 차버리지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게 완전한 것이다. 잘 믿고 따르기만 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한 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하찮게 뒤로 돌리신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뒤로 돌려버리시고 우리 앞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며 네가 이 길로만 나아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다른 어떠한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사랑만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